하나님이 성도님들을 향하실 때 어떤 때 제일 좋아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 참 좋아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반면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성도님들이 가까이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형제님 그 말씀 가운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이 성도님들 말씀을 대하지 못하도록 온갖 그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평생에 말씀을 읽기를 목숨을 걸고 읽어라 그런 말씀을 제가 교제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평생에 두고 읽으라고.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건데 뭐 가까이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 있고 또 기도 생활이라든지 삶에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시작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하루에 빠짐없이 적어도 1시간 이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고 붙잡아 준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그리고 진짜 그 형제님 말씀처럼 목숨 걸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져 가는 삶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까지 이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좀 읽어주시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메타버스라는 것으로 좀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또 잘 거기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90년대서부터입니까? 80년대 후반서부터입니까? 이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보급이 돼가지고 컴퓨터로 물건도 사고 또 송금도 하고 또 컴퓨터로 문서도 작성하고 컴퓨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컴퓨터가 더욱 발전해가지고 그 아바타라는 것이 이제 생겼죠. 아바타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가상으로 이제 자기를 가상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컴퓨터에서 이 아바타를 세워가지고 그 아바타로 하여금 이제 거기서 집도 짓고 이 컴퓨터 안에서요. 또 이 샵을 내가지고 장사도 하고 그 안에서 또 이 사무실을 내가지고 사업도 하고 그런 세계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메타버스예요. 예, 메타버스라는 것이 뭐 마을버스라든지 시내버스라는 그런 버스가 아니고 이 메타버스라는 게 가상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상세계인데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서 살다가 실제 세계에서 살고, 그래서 가상 세계와 실존 세계를 들락날락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본데, 컴퓨터를 막 하다 컴퓨터 딱 꺼버리면은 싹 꺼져 버리죠. 예, 컴퓨터 꺼버리면 싹 꺼져 버려요. 근데 그 컴퓨터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뭘 또 생각하냐면은,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하고 비교해서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그 요한복음 15장 보게 되면은,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좀 농사를 짓고 있는 그 표현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 일을 하고 계셔요. 농사를 짓고 계셔요. 무슨 농사를 짓고 계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두신 아주 큰 사업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낳고 있는, 그래서 물질세계 창조가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창조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돼 있어요. 7일째 됐을 때 쉬십니다. 6일의 창조가 다 끝나버려요. 근데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쉬셨다고 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에 오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예수님이 나도 일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창세기 2장 1절에서 쉬신 건 뭐고,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일한다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건지. 쭉 가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가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물질세계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나버려요. 물질세계 창조는 하늘과 별, 우주의 만물들, 천지 만물들 다 하나님께서 다 끝내셨어요. 끝내셨는데 그 뒤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들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감각이 없어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더 살는지, 어디로 가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것이 잘 표현된 것이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 어때요? 감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만져도 만졌는지 안 봤는지 모르니까 자꾸 세게 만지다 보니까 이 관절들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그 영적인 감각을 사람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언제냐면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제 3장 4장 넘어가면서 이제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 뒤로 사단의 이 죄악이, 독이 사람한테 퍼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사람이 이 마귀의 형상으로 쓴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의 형상이 얼마나 지금 어지러워졌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느니라. 사람의 형상이 얼마나 어지러워졌는지 모릅니다. 이 속에서 이 구정물이 계속 나오죠. 더러운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인생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생각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과거에 다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보니,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네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마음에 감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 심령이 깨끗해지면요,
바람이 불면은 물결이 흔들리면은 그림자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심령도 고요하게 되면요, 온갖 것이 투명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들이 더 많이 비춰져요. 예, 성경의 말씀이. 이 심령이 깨끗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 정결케 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더 뚜렷해져요. 그리고 과거에 있는 것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들, 미래에 있어 예언한 그 사실들, 앞으로 새하늘 새 땅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 세상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분명하니까 사람이 그러든 말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하신 일을 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는 건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실상과 허상이 뭐냐? 아까 서두에 메타포스를 말씀드렸죠. 현실이 실상이고 메타포스가 허상이듯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면은 이 지구는 이제 없어집니다. 이 지구는 없어져요. 태양이 뭡니까? 태양은 수소탄 원리예요. 수소 원자 두 개가 합쳐가지고 헬륨 원자가 되는 핵융합 반응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잘 몰랐어요. 무슨 얘기인지. 학교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저는 이제 화학과 출신이에요. 화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화학에 대해서 압니다.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보여요. 우리가 눈을 가졌어도, 이제 도기와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눈 가진 사람 여기 많지 않으실 거예요. 도기와 자기가 틀립니다. 열 온도에 따라서 자기가 되고 도기가 돼요. 물질을 보더라도 이 물질이 플라스틱인지 아니면은 흙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알루미늄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눈들이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눈을 가진, 전문 지식을 가진 그 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지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 보는 영적인 감각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태양은 핵융합 반응이기 때문에 수소탄이에요. 수소탄. 원자탄은 핵 분열 반응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늘에 있는 태양이 꺼집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이 꺼지기 전에 이 지구의 역사가 먼저 꺼집니다. 인류가 영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잠깐 동안 태양이, 제가 여러 가지 사실들을 찾아보니까 이 별의 일생이 있는데 약 100억 년 잡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건 사람들이 계산하는 거니까. 하나님 계산법은 달라요. 하나님 계산법은 다른데 세상 계산법은 한 100억 년 잡는데 태양이 한 40억 년. 그러니까 지금 청룡기 별이에요. 이 태양이. 청룡기 별인데 이 태양이 점점 늙어서 어느 때가 되면은 터집니다. 폭발해버려요. 이 별의 일생이 있어요. 생성이 있고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거쳐서 노년기 별이 폭발합니다. 이 우주에 그런 별들의 일생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태양이 한참 청년기 별일 때 지구에 사람의 생명을 심어서 사람들 가운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에요. 어떻게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변사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아주 적어놨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 이 지상에 벌리고 있는데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보지 못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인지하도록,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좋으신 걸 압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이고 이 지구의 이 세상 역사는 이제 허상이다. 메타버스와 같아요. 컴퓨터 딱 꺼버리잖아요. 컴퓨터 꺼버리면은 그 한참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스톱입니다. 어때요? 저는 그동안에 병원 많이 가봤고요. 장례식장 많이 가봤고, 그동안에 제가 장례를 집례한 것만도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에서는 이제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는. 이 지구가 둥글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요. 자기 죽을 거는. 남 죽는 거 애도하지만은 자기가 얼마나 더 살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얼마나 사람이 무지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허상이고 현실이 이제 실상이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이고 이 세상에,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허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상과 허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요. 믿음으로 이제 허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실상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실상인 것 같죠? 이게 아니에요. 제가 참과 거짓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참이 뭐고 거짓이 뭐냐? 참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영원히 있는 것, 이게 참입니다. 거짓은 오늘은 있는데 내일 없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시던 이종수 형제님, 전상희 부친님, 또 많은 모친님들 모시고 설악산에 그 효도 캠프에 가가지고 간증하던 모습들 다 생생합니다. 그분들 어디 가셨어요? 이 세상은 숨이 끊어지고 3일이면 죄가 됩니다. 숨이 딱 끊어지고 3일이면 죄가 돼요. 살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존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한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한 시간을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관계없는 일들로 세월을 허송세월하다가 이제 가게 됩니다. 제가 그 전에 어렸을 때 개미 노는 것도 보고요, 진드기 노는 것도 이렇게 봤어요. 진드기도요 꼴락꼴락하면서 뭔가 쉬지 않고 일합니다. 진드기도. 개미도요 엄청 바빠요. 개미도. 제가 개미 잡아가지고 이 병에다 넣고 길러본 적도 있어요. 한참 동안. 어렸을 때 얘기예요. 사람이 개미와 다를 것이 뭐고 사람이 진드기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목숨이 끊어지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이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되게 사는 것이냐? 다른데 제가 생각이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학생 때 좀 알아보려고 철학대전 이렇게 두꺼운 거 5권으로 된 걸 고등학교 때 제가 그걸 읽어봤는데
아주 골치 아파요.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리기만 해요. 그 결론이 뭐냐면은 해답이 없어요. 거기. 철학에는 해답이 없어요. 속이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25살 때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25살 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딱 받고 보니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 됐습니다. 이제 저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딱 제 마음에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연극도 하고요. 주일학교 때 제가 지금 나이가 70대 아닙니까? 주일학교 얼마나 오래됐어요? 거의 70년 가까이 된 그런 세월이에요. 그때 제가 연극했어요. 주일학교에서. 그리고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뭐 별거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 좋은 목사님 설교 듣느라고 찾아다니는데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영충아 너 구원 받았냐? 구원이 뭔데? 너 구원도 모르는구나. 너 구원 못 받았네. 너 지옥 가. 이 마음 덜컥 내려앉았어요. 내가 지옥 간다고? 예.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실상과 허상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마귀는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가지고 실상도 흐리게 만들고 허상도 흐리게 만들고 뭐가 실상이고 뭐가 허상인지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혼돈 속에서 살도록 마귀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하고 씨름하고 모르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야곱이 야복강나루에서 씨름하듯이 말씀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거저 그냥 막 넣어주시지 않아요. 구원받는 것도 제가 구원을 받고 너무 쉬웠어요. 이 구원받는 거 물 마시는 것보다 쉽다.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 친척들 만나는 대로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다 도망가. 나중에 저쪽에 저 만나면요 피해가 버려요. 저를 만나면. 그래서 이게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그걸 깨닫고 이제 작전을 세웠어요. 작전을. 그래가지고 이제 반감 없게 하고 저의 말을 다 들을 때까지 복음을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복음을 얘기 안 하고 그냥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밭갈이만 했어요. 때가 되면 구원받더라고요. 교회 들어올 때 처음 들어올 때 보면 얼굴이 아주 이렇게 순하지가 않아요. 빳빳하고 이렇게 그런데 한 2달, 3달, 몇 달, 한 1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얼굴에 화기가 돌고 아주 친숙해져요. 구원받기에 아주 가까이 온 사람입니다. 금방 구원받아요. 그런 분들은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되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금방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뭐가 실상이냐 뭐가 허상이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허상 속에서 살 수가 있어요. 허상에서 이 헛것 같은 이 세상에서 그게 다인 줄 알고 거기에 시간 투자하고 정력 투자하고 자기 모든 걸 걸어요. 죽으면 다 놓고 갑니다. 다 끝이에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것에 대해서는 가면 갈수록 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참이에요. 뭐가 참인지를 잘 모르십니다. 이 실상과 허상을 바로 분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믿음이 이제 오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믿음에 2가지가 있죠. 내가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진짜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어야 돼요. 믿으려고 해야 돼요.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를 거치게 되면은 믿음이 옵니다.
그 믿음이 올 때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떨 때는, 간맛이 떨 때는 표현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 좀 가르쳐 달라. 방법이 없어요. 떨 때는 거 어떻게 압니까? 방법이 없어요. 떨 때는 거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떫은 감을 먹여봐야 돼. 떫은 감을 먹어보면서 이게 떫은 거구나. 그럼 하나님의 이제 역사, 하나님의 말씀, 그 맛을 어떻게 하느냐? 먹어봐야 돼.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 보면은 이 마음에 이게 바로 그거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마귀가 즉시 찾아오죠. 그래서 마귀가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혼동의 말을 불화살을 쏟게 되죠. 그래서 시선을 뺏어갑니다. 거기에 생각을 놓치게 되면은 말씀을 들었다가 새가 와서 집어 먹어버려요. 말씀이 다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며칠 뒤에 보면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심령에. 마귀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다 뺏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다니엘이 뜻을 정했듯이 뜻을 정해야 돼요. 내가 남은 삶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리라. 남은 삶을 헛되게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뜻을 정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만사 적혀놓고 말씀 읽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말씀 읽는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며칠 지나가면요, 이제 성전이 나오죠. 에스겔 성전이 나오죠. 에스겔 성전이 나오는데 그 성전에도 여러 성전이 있죠. 에스겔 성전에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발목이 차더니 그 성전 동문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성전의 이야기인데요. 아마 그 성전 그 모습이 그때 이제 우리가 볼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처음엔 발목까지 차다가 좀 있다가 이제 무릎까지 오고 그 다음에 가슴까지 오더니 물이 이렇게 차오르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걸 느꼈어요. 한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쭉 성경 말씀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이렇게 차오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기록된 말씀과 이제 살아있는 말씀이 두 가지로 말씀이 대별되는데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 게 뭐냐? 살아있는 말씀이 뭐냐? 이런 성도님들은 말씀하고 가까이 더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역사하시는 것도 알고, 이제 베데스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잖아요. 물이 동한 후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나음을 얻더라. 그와 같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이 심령이 요동을 치게 되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정말 적은 피조물이에요. 이런 피조물이 이제 허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실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이런 특권을 성도님들이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삶을 헛것에다가 허상에다가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어요. 실상의 하나님 나라의 나의 삶을 거기다가 이제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참 행복이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입니다. 지금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되 성령으로 난 자들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람이 안 보여요. 성령도 안 보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있거든요. 거듭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막 펄쩍펄쩍 뛰어요. 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 막 줄줄줄 눈물이 흘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야, 너 구원 받았냐? 구원이 뭔데? 너 구원 못 받았구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철렁했던지. 그 뒤로 고민이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극동방송 홀이었어. 전생기념관. 거기에 청년들이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 메시지 계속 전할 때, 그때가 1971년입니다. 갔는데 아이고 막 한 2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젊은 대학생들이 전부 다 대학생들인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좋은 찬송, 기가 막힌 찬송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전체가 사부 합창으로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그 복음을,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메시지가 엄청 강력하더라고요. 선교사 통역하고 이제 이렇게 전하는데. 근데 한 몇 번 이제 거기를 나가는데 간증 시간이 있어요. 간증 시간에 나와가지고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막 웃었다 울었다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제 그때 잘 모르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쇼하나? 저들 뭐 하는 거지? 뒤에 앉아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 저는 심각해져 가더라고요. 저들이 가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것마다 또 간장하는 게 가짜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같아요. 근데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인데 안 믿어져요. 이 미칠 그게 아닙니까? 이거 안 만졌습니다. 저는 안 만졌어요. 속에서는 막, 예?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속에서 엄청 전쟁이 일어나요. 야, 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예? 여기서 나가. 예? 저 이단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데 강원희 목사, 저는 그때 장춘동에 있는 교회 나가고 있었어요. 강원희 목사 잘 아시죠? 기장의 고두입니다. WCC 그때 회장이었어요. 원래 저는 어려서부터 예장을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대학교 때 기장으로 옮겼어요. 거기 친구들이 글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설교가 진짜 그때 좋았거든요. 21세기의 신앙인들 해가면서 철학 강의 같았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야, 그게 진짜지. 여기 봐봐. 이 사람들이 진짜냐? 이해가 안 갔어요. 속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점점 저는 심각해졌어요.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자꾸 비춰주시더라고, 말씀 가운데. 그때 말씀을 계속 읽고 있을 때. 제가 간증하다, 이렇게 하다가 또 다른 말씀을 못 잡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또 간증 시간은 나중에 또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전에도 제가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실상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상은 하나님 나라가 실상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은 활발하게 돌아가지만 때가 되면 하나도 없이 싹 사라집니다. 안개가 사라진 같이, 구름이 사라진 같이 다 사라지고 이 우주는 개편이 됩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시스템이 달라져요. 지금은 바다가 중심인 세상입니다. 바다로 말미암아 정화시키고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로 말미암아 물 공급으로 인해서 물이 있는 세상이에요. 이제 새하늘 새 땅은 바다가 있지 않더라. 시스템이 달라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천지 창조의 첫 번째 창조를 지나고 두 번째 창조, 새 창조를 일으키고 있는데 한 과정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 창조가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 창조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창조가 끝나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받게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한테 이제 전도자가 가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구원받게 돼요. 그래서 새카만 사람이 이제 양을 데려와요. 양을 데려와서 양한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게 되면은 안수는 동일시한다, 전가된다. 그런 뜻이에요, 안수가. 그래서 이 사람, 새카만 사람, 죄진 사람이 안수를 하게 되면은 그 안수한 그 사람의 죄가 양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양이 죄를 짊어지게 되고 이제 번제단한테 불살라지게 되죠. 벌을 양이 받게 돼요. 예. 사람은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이 구속의 십자가의 원리인데,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어린 양이 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의 어린 양으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골고다를 향해서 가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서부터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셨어요. 십자가를 목표로 해서 오신 것입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그 예수님은 30세가 되실 때까지 자신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내가 누군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아시면서 이제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제사장 나이가 30 아닙니까? 제사장 나이가 됐을 때 이제 그 삶을 시작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온 인류의 죄, 만민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것이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때 마귀가 춤을 췄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장면 영화 저번에 한참 유행했죠. 거기에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데리고 나오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랬을 때 거기에 있던 그 사람들이 조용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나오면서 이렇게 합니다. 킬 그럽니다. 죽여라. 대제사장이 킬 그럽니다. 죽여라. 그러니까 전부 다 죽이라고. 전부 다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 예수님이 그거를 묵묵히 받아들이시죠.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범상한 인물이에요. 그 빌라도가 볼 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 만민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가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번제단에 이제 불태워지시는 그 장면하고 흡사한 것이죠.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이것이 바로 나의 죄가 거기서 해결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 눈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이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첫 번째는 볼 수 없다, 두 번째는 들어갈 수 없다.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물 말씀을 얘기하죠.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 보이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다 가르쳐줘도 안 돼.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보면은 알아요. 이 눈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눈 이렇게 보고, 눈동자 움직이는 거 보면은 복음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아요. 튕겨 나오는지 압니다. 그걸 보면서, 유심 보면서 마음 가운데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저는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강요한 적이 많았어요. 하나님 이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역시 구원받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실 수가 없어요. 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시간이 있어요.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 제가 때를 쓰는 거죠. 이제 차츰차츰 제가 눈이 열리면서 이 사람이 아직 때가 덜 됐구나. 조금 더 기다려줘야겠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또 이제 구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마음이 싹 돌아서면서 달라집니다. 얼굴에 탁탁하게 굳어있던 이 표정들이 살을 녹으면서 평안해져요. 얼굴이 무서웠던 굳어져 있던 얼굴이 싹 풀립니다. 이분한테 복음이 들어가는구나. 이걸 압니다. 이분 마음과 10년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는구나. 그때 저도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제가 뭔데, 베드로가 그러죠.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을 거역하겠느냐. 하나님 하시는 일을 저도 볼 뿐입니다. 저는 복음 전하면서 지켜볼 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막 때를 썼죠. 이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해서 이 사람 구원 못 받는 겁니까? 제가 복음을 잘못 전해서 그런 겁니까? 제가 막 때를 썼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 잘못도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 복음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마음이 돌아서면서 알게 되죠. 이제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의문이 싹 풀리면서 어둠이 빛으로 바꾸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구원받는 순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장로신데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저는 엄마 뱃속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안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었어도 안 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에 문을 여시고 찾아오신 날,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아는 그 시간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이 세상 헛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문의 출생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 가문이 이제 지체있고 품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어려서부터 그걸 배웁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좀 지체 낮은 가난한 집 태어났으면 고생하면서 큽니다. 저는 이 출생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는데 출생 가운데서 가장 큰 출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출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든지 하나님께로 낳게 되면은 그 출생은 세상의 재벌보다도요, 세상의 왕보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구원받고 좋아했어요. 하나님 전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그 어두웠던, 정말 제가 한 10년 전 건가 조선일보 지금 가지고 있어요. 테레사 큰 조선일보 전면에 난 거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하는 고백하는 게 있어요. 테레사. 제가 그분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내 안에 칠흑 같은 흑암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제가 전도할 때 씁니다. 그 칠흑 같은 그 어둠이 빛이 비치게 되면요, 싹 사라져요. 그전엔 제가 기도할 때 항상 껌껌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항상 껌껌해요. 그런데 구원받으면서 그 어둠이 물러가 버려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 껌껌하다면은 구원을 못 받았던가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다든가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즉시 돌아서서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서 잘못했어요? 깨끗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보지 못하는 증거들, 보지 못하는 증거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 우리 앞에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은 죽음을 내놓고 믿음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200년 전, 300년 전, 일제시대 때만 해도요. 믿음은 죽음하고 직결돼요. 시베리아 불꽃 읽어보신 들 많이 있으시죠? 시베리아 불꽃. 예? 쭉, 이제 그 침례 호수에 침례하러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 근데 주위에 KGB, 러시아,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 그 KGB들이 쭉 포위해 있어요. 그런데도 침례받는 사람들, 침례 주는 사람들 들어갑니다. 침례 받고 나오면은 다 붙잡혀가죠. 시베리아 불꽃에 그 그림이 사파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도 침례 받았어요. 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눈에 보이는 건 허상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이기 때문에 이 허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은 겁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에 미련 없어요. 왜? 더 큰 집이니까. 이제 죽음은 뭐냐? 이사 가는 것이라고 제 말씀입니다. 적은 집에 살다, 누추한 집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황금성으로 이사 가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사 가는 거예요. 좁은 데서 살다가 큰 집 이사 가면은 염려가 없습니다. 이사 가는 것이 꺼려지질 않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꺼려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의 죽음은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 가게 되면은 이제 잔치집 얘기를 합니다. 초상집 얘기를 안 해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달리 보십니다. 기쁘게 보셔요. 얼마나 큰 잔치인지 모릅니다. 이제 이 세상의 고난을 벗고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이제 파티가 열리는 장소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우리가 이 죽음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죽는 걸 두려워하는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죽음의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증거들을 가졌기 때문에 순교당하는 것에 대해서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는 실제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구차한 삶을 살지 않았죠.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지 못하는 말이 뭔가 하고 생각해 봤는데 다다를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참 물어봤죠. 에베소 1장에서 해답을 얻었어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이 세상이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 하늘의 왕자가 됩니다. 이게 적은 일입니까? 여기에 구원받으신 성도님들이 하늘나라 왕자가 돼요. 그때 권세는 천사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천사들이 흠모하는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이러한 신분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지금 뭐 이렇게 좋아하는 기색도 없고 별로 실감도 안 나고 그러지만은 실제 그때 가면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분을 받은 것이 그거를 사도 바울이 들었지 않겠는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잘 몰랐는데 이제 그거를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심령을 조금씩 느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가문에 들어갑니까? 제가 지금 어떤 재벌이나 어떤 장관이나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건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거기에 양자로 들어갔다 합시다. 양자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상속권이 있습니다. 아들들 똑같은 상속권이 있어요. 양자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그 호족에 여러분들이 자녀들로 입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본 거죠. 스데반도 그걸 알았어요. 돌에 맞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별로 반항은 안 했죠. 사도 바울도 내가 주님 나라에 갈 것과 여기 땅에 거할 것과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가는 것이 더 좋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여기 남아있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런 말을 사도 바울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죠. 이제 믿음으로써 보는 이 실상들, 눈에 보이는 이 허상들을 제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이 믿음의 눈, 이게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괜히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할 말씀을 많이 못했는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있죠. 예, 보는 것. 우리가 보는 이 세상들.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 세계예요. 이 우주와 만물이 나타난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유물론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유물론. 유물론은 무엇입니까? 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진화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진화론. 진화론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나타난 물질계에서 온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빅뱅의 원리가 가짜다 하는 얘기예요. 이제 연력학 1법칙, 엔탈피 법칙, 2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인데 엔트로피 법칙은 뭡니까? 엔트로피 법칙은 이제 모든 물질계는 낡아져간다는 것입니다. 새로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새로져간다는 원리가 진화론입니다. 좋아져간다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런데 엔트로피 법칙은 제2법칙입니다. 저는 화학을 했어요. 나빠져간다는 것입니다. 망가져간다는 게. 차도 망가져가고 집도 망가져가지고 이 우주도 망가져갑니다. 이제 때가 되면은 싹 하나님께서 재정돈하십니다.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귀는 하나님 말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한 30분 보면요, 마음이 녹아집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요. 1시간 정도 가까이 가면요, 이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하고 문제를 많이 쌓아놓은 분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 이 교회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표가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함께하는 것이 바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동역하는 거예요. 또 결혼식에 간다든지 장례식에 간다든지 성도님들의 무슨 야외 모임을 간다든지 하여튼 성도님들 가는 곳에 함께하는 것이 몸의 원리입니다. 몸은 떨어지질 않아요. 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동역이라는 게 뭐냐? 동역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역이 대단한 일을 보지 않아요. 성도님들 가는 곳에 함께하는 것이 동역입니다. 그 동역은 성도님들로 함께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역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준다 했어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컬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 불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데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하늘나라로 옮기고 있어요. 지옥 가면 다 헛일이에요.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힘과 노력과 모든 세월을 엉뚱한 데 쓰게 되면은 하나님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에 함께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또 성도들 간의 동역자가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삶, 교회와 함께하는 삶, 주님 말씀으로 함께하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가치 있는 일 아닌가.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선교가 대단한 일 아니라고. 선교사라고 그러니까 뭐 선교지에 가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가가지고 가보면 할 일이 없대요. 선교지에서 무슨 일을 하는 줄 아냐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지낸다고. 그들하고 같이 사는 게 동역이 그 선교다. 그들하고 함께 사는 거다. 아프리카에 가서, 동남아에 가서, 어디에 가시든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게 선교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제 성도님들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과 같이 사는 게 동역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상 나가서 뭐 큰일 합니까? 그게 하나님 동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성도들과 같이 하다 보면은 말이나 언어나 이제 물이 들게 되죠. 저는 물든다는 표현을 잘 씁니다. 성경은요, 지식도 있지만 물이 들어야 돼요. 언어에 물이 들어야 되고, 생각에 물이 들어야 되고, 삶에 물이 들어야 됩니다. 성도에 물이 들어요. 물이 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밖에 나가면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달라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최고의 신분을 얻은 것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삶은 뭐냐? 큰일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구원받고 성경이 제 손에 있으니 제가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너무 많이 쳤어요. 아니, 전부 다 사고예요. 뭐 좀 하자고 그러면 애기가 밥 먹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산으로 올라가요, 애가. 숟갈로 다 허쳐버립니다. 그게 사고 치는 거예요. 성도가 무슨 일 좀 하자 그러면 사고 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따라가는 게 가장 좋아요.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은 분별해서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 주신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오픈해야 됩니다. 그럼 성도들이 그 선지자들 나오지 않습니까? 늙은 선지자 나오고 새로운 선지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있을 때 공표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사람한테만 말씀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말씀 주실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성도들한테 공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유. 함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최고의 신분, 성도의 신분을 얻었으니 최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최고의 삶은 큰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삶이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가지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줄 압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